우리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가나안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외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 모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여기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4,000명이 장정만 4,000명이 먹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 딸이 아픈 병에 걸려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계보 속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놓칠 수 없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있지만 그러지만 요 앞에 만약에 저 GS로 아니면 저 감동마켓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면요.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가야죠. 예수님이 온다 하면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지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하죠. 예수님 빨리 저 여인을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셨나요? 아니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자기 자식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삐져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외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고 오늘 새벽에 나누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나 우리가 지키고 꼿꼿하게 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 충만히 임해달라고 점잖이 기도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렇게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사실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영혼이 맑아져요. 오직 그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주님의 이름만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비참함, 그런 간절함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20절까지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렇게 세우시는지 오늘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또 5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원래 같은 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원래 적대적입니다. 성경 하나를 놓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이 둘이 평소에는 적인데 하나가 돼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저자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면 그 표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기적.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가. 지금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딱 닫아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요. 뭐 챙겨가야 됩니까? 우산을 챙겨가야 됩니다. 신발은요, 샌들 신고 가면 되죠? 장화를 신고 가야 되죠. 크록스 신으면 안 돼요. 양말 다 원래 장화를 신고 가지요. 일반적으로 저희 집엔 장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록스라고 한 거예요. 네. 비가 올 것 같으면 장화를 신고 우산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 뭐 챙겨야 될까요? 새벽에 안개가 자욱해요. 뭐 챙겨야 될까요? 안개가 자욱하다, 새벽에. 그러면 여러분 꼭 모자를 챙기시고. 왜요? 그날 낮은 햇볕이 쨍쨍할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한 90% 이상은 그래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요.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껴있으면, 새벽에 껴있으면 그날은 꼭 모자를 챙기거나 이렇게 오늘 추울 것 같아 긴팔이나 이렇게 외투를 갖고 가지 마시고 반팔이나 모자를 쓰세요. 알겠죠? 그날은 햇빛이 쨍쨍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보고도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여인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그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 말씀에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단순히 기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지고 얼마나 마음에 또 찔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이 나아요.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파도가 막 잔잔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병을 고쳐서 손이 온전해지고 병을 고쳐서 막 앉은 사람이 번떡번떡 일어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안식일에 했구나. 저 사람은 틀렸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식일에 해서 안 돼.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으면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뭔가요? 이분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병이 고쳐졌는데도 안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했다고 그렇다니요. 귀신의 왕으로 힘입어서 그랬다니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악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앞에서 병이 고쳐지고 그 앞에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있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욕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이미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에 아멘하지 않고 또 다른 내 구미에 맞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게 뭔가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사역을 했지요. 요나가 어떤 표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물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다시 토해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표적이지요. 그리고 요나가 뭐 했나요? 그 니느웨 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설교를 막 이렇게 했어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막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기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매일 보는 게 이 요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암송하고 그들이 항상 보고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봐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여기서 병들이 고쳐지면 우리가 믿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씀이 믿어지고 모세오경이 믿어지고요, 사복음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도 우리가 환영하며 아멘하고 그 앞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그 어떤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기쁘고 은혜로울 때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기쁨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서신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짐은 뭔가요? 말씀과 기도의 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짐.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단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룩하면 바로 일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매우 작고 누룩이 이 많은 서말 가운데 누룩이 조금, 이스트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100명, 150명의 장정들을 먹일 만큼의 어마어마하다 했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겨자씨와 같아요. 성경 말씀 방금 말한 대로 요나 서신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 읽는 게 과연 천국인가?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그 누룩을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그들의 교훈에 들어있는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의 대표냐? 교만함의 대표예요. 악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거 틀렸어, 너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거짓과 비방의 아이콘이에요. 그들로부터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들 안에는 악함과 거짓과 교만과 비방이 가득해 있다는 그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교만과 거짓과 성경을 잘 모르는 거.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영혼이 없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들로부터 나오는 누룩은 우리 안에 그러한 거짓이 열매를 맺고요, 비방이 열매를 맺고요, 악함이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이 뭘까요? 그 결국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넘어가고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으면 안 뜨실 것 같으니까 눈을 뜨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희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동하면 설명이 되나요? 감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해야지요? 성령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닥 논리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닥 감동적이지 않은 말씀도 우리가 큰 감동으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감동으로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에 우리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지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것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이 마태복음 16장만 지나가면요, 23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 5년 전이 떠올라요. 5년 전에 사택에서 첫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제 본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16장 13절에서 20절. 그때 반주자가 누구였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하율이었어요. 2달 연습시켰습니다. 찬송가 2곡. 그리고 그걸로 한 달 했습니다. 곡을 못 바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곡,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곡. 그렇게 이제 첫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주보를 다시 찾아보니까 정말 이 구절이 맞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지축 충인교회가 처음 예배하고 그 주보에다가 썼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2번, 바른 교리 교육,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번,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번, 지축 지역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5번, 아까 제가 사택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순조롭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집기들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딱 봤더니 다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매 주일 예배 여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할 텐데, 우리 교회에는 지금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곳에서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그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들의 교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상징적으로 우리 지축 충인교회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개인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닌 천국의 누룩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